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항상 연합예배는 모든 부서 다 같이 모였는데 오늘은 우리 초등 청소년 두 부서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또 같이 놀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부서끼리 조인트 해가지고 좀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막 알리 미션도 하고 WRC도 하고 이러면서 청소년들과 우리 초등 청소년들, 유치부 랩런트들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죠. 서로 이렇게 조금씩 친해져 가니까 좋죠, 여러분. 예. 예.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 눈에 보입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 받고 있죠. 요한복음 우리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요 앞쪽에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안 큰데 목소리가. 다시 시작. 두 번째 탄생.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과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요. 체면이 있어가지고 이 니고데모는요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높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 회원이거든요. 71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곡식을 거두면 곡식 한 톨 한 톨을 다 세가지고 9개 빼고 이쪽에 9개, 이쪽에 1개, 9개, 1개, 9개, 1개를 해서 쌀 한 톨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는 답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법대로 사는데 왜 나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거지? 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성공했는데 뭐가 나에게 도대체 더 필요한 거야?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찾으러 딱 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켜주세요, 영상.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은 네 종파 중에 바리새인 종파에 속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라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오경과 구전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네. 예수님을 찾아가 볼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니고데모는 많은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밤 혼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지요. 선생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라든지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없으셨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요?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는 건지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요? 그렇다. 사람의 몸은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니고데모야, 너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지 않니? 네, 예수님. 그럼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느냐? 아니요,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단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라고 물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네,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믿지 못하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놋뱀처럼 높이 들리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 예수님이 노뱀이란 말씀인가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놋뱀을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엎드린 친구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엎드리면 어떡해. 우리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힘을 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소리로. 졸리는 친구는 서서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목사님도 랩런트 때 그렇게 했어요. 너무 졸리면 일어서서 들었어요. 뒤쪽에 가가지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첫 번째 탄생은요,
부모님의 몸에서 우리가 태어났죠. 부모님의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혹시 저 아기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군 것 같아요? 유이? 제이? 예. 제가 가진 아기 사진은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사실 제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아기 때 정말 귀여웠거든요. 예. 뭐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근데 사진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양해를 받고 사진을 썼습니다. 요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성장하죠. 조금 성장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알 거예요. 예, 예, 제입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물 먹고 우유 먹고 막 이렇게 막 먹더니 저렇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자라났냐? 이렇게 쑥 컸죠. 예. 이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신기하게도요, 제이를 낳을 때 목사님이 설계도를 그리지 않았어요. 얼굴 딱 그리고 팔을 딱 그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희한하게 목사님하고도 좀 닮고 사모님하고도 좀 닮고 부모님의 유전자, 여러분 DNA란 말 들어봤죠? DNA란 말 들어봤어요? DNA란 말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세포 속에 정보가 있대요. 정보. 눈은 이렇게 생기고 코는 이렇게 생기고 건강은 어떻고 이런 정보가 우리 몸 안에 있대요. 그게 DNA란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가진 DNA가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얼굴이 생김새가 성격이 닮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첫 번째 탄생을 안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없겠죠. 첫 번째 탄생은 우리의 육신의 탄생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부모님을 닮아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첫 번째 탄생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탄생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탄생만으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밖에서 막 어떤 친구는 공부하고 어떤 친구는 게임하고 어떤 친구는 놀러 다니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그 친구들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단 말이거든요. 두 번째 탄생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성공했지만 공부도 잘했지만 돈도 많이 가졌지만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요 바로 전곡을 푹 찌르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두 번째 탄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탄생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부모님에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탄생은 엄마 몸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 중에 아빠 몸에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엄마 몸에서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탄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자, 성경 말씀 제 카메라를 잠깐 치워주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여기에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제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친구 딱 손 들어보세요. 담대하게 신앙 고백. 옆 사람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자, 이제 내려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두 번째 탄생을 한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두 번째 탄생은 어떤 탄생이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모든 불신앙과 졸음이 떠나가도록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령으로 난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재탄생해야 돼요. 두 번째 탄생. 그런데 이 성령으로 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합니까? 예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 배를 고쳐주세요. 생각이 납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는 거는 그거예요. 아, 저 옛날에 영접했는데요? 그건 옛날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접하고 생각도 안 나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거는 영접이 아닙니다. 가짜 영접이에요. 진짜 영접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믿고 사는 거예요. 영접하다는 말에 헬라어 원어는요, 람바노란 말은 굳게 딱 잡는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영접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은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게 맞나? 두 번째 탄생이 나에게 임했나?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큰 사랑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접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따라야 돼요. 믿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하고 싶어집니까?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난 자예요. 성령으로 난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탄생해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60이 다 돼가는데, 니고데모가 나이가 제법 있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엄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영상에서는 출애굽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민수기에 나오는 장면이죠.
광야길을 가는 중에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 불뱀은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에요. 불뱀 떼가 이스라엘 옆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고 중독돼가지고 살려주세요. 몸이 마비되고 있어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뱀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에 달아서 들어 올려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놋으로 만드는 사람들 빨리 지시해가지고 이걸 빨리 놋을 녹여서 놋뱀을 만드시오. 그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딱 올렸어요. 문제의 원인을 못 박아버렸어요. 뱀이 문제였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매달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놋뱀을 보는 거는. 뱀이 사람을 깨물어서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을 하나님이 장대에 매달아 놓고 끝냈다. 믿어라. 이렇게 들어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었을 거예요. 에이, 놋뱀 본다고 독이 해독되나? 해독제가 필요하지. 과학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돼. 놋뱀 본다고 어떻게 치료가 돼? 이런 사람은 해독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 독에 중독돼서. 여러분, 그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모든 사실을 다 밝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중요합니다. 근데 과학은요, 영적 세계는 몰라요. 과학은요, 하나님은 보지도 못해요. 과학으로는. 과학은요, 하나님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과학입니다. 초과학.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영적 세계는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기도의 비밀은 초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생각으로 하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과학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응답 못 받는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뱀 본다고 사냐 내가. 해독제가 필요하지. 근데 초과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멀리 있어도 고개를 딱 들어서 본 거예요. 잘 안 보여도 고개를 들어서 놋뱀 쪽을 쳐다봤다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즉시 해독이 됐어요. 독이 그 몸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독을 싹 없애버린 거 있죠. 믿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 사건은요, 이 놋뱀 사건은요,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인자도 장대에 매달려야 된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신이 나무에 매달리실 것을.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똑같아요. 원리는. 광야에서는 뱀이 문제였어요. 뱀을 죽여서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매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배고픈 거 큰 문제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가 안 좋은 거 큰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얼굴이 안 예쁘고 안 잘생긴 거 그것도 큰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 뭡니까? 죽음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요. 우리의 문제 죽음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 아들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해결했다, 얘들아. 죽음을 해결했으니
다른 문제 하나님이 뭘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뭘 해결 안 하겠습니까? 죽음도 이기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왜 인자가 나무에 매달리시냐? 왜 하나님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야 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두 번째 탄생, 같은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날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방법을 몰라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어오지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잖아. 그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잘 몰라,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는지,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를 거야. 그런데 바람이 불어온 거 우리는 알잖아. 그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야,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걸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사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그 사람들은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서. 왜냐? 두 번째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저 복음 아는데요?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미안하지만 복음 제대로 이해한 거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정식에 대해서, 방정식이 뭐야? 저 아는데요? 설명해 봐. 그건 이해한 게 아니에요. 렘넌트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복음은 진리란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복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그건 위기예요, 위기. 몸에 닭살이 돋고 막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말씀에서 두 번째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 두 번째 탄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나님 큰일 났는데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냐 이거예요. 지상 최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누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합니까? 누가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얻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지금 이 얘기가
뭐 평소에 듣던 얘기인데 왜 저리 목사님이 열내고 하냐. 이렇게 여러분이 들린다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예요.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하고,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했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 자녀. 당연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죠. 닮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잖아요. 왜 그러냐? DNA가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전달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을 해요. 저 죄를 짓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의 DNA가 없나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말은요, 죄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막 거짓말해도 죄책감도 없고, 다른 사람 괴롭혀도 미안한 마음도 없고, 욕을 막 하고 다니고 막 엉망으로 살면서도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었는데, 성령으로 다시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DNA를 우리 안에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욕을 많이 해도 되겠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해도 되겠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찜찜한 마음이, 악을 거부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거든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죠. 다시 태어난 사람. 세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새로운 나라 백성이 됐어요. 천국 백성, 천국 가족. 그래서 교회 생각하면 고마운 거예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같이 예배드린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왜냐? 나도 하나님 자녀, 쟤도 하나님 자녀, 우리가 형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남자들을 향해서는 형제님, 여자들을 향해서는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다 가족이란 뜻이죠. 자, 옆에 한번 보고 우리 한번 불러보세요. 남자한테는 형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자한테는 옆에 여자가 있다 그러면 자매님 이러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하죠? 안 하던 거 하자니까. 자, 형제 자매.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하고, 만나면 잘해주고 싶고, 힘들어하면 기도해주고 싶고, 그게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교회도 막 마음에 안 들고,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관심도 없고, 최대한 안 친해지고 싶고, 빨리 사라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태어난 사람인지.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 새로운 힘이 생겨요. 새로운 힘이 생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슈퍼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을 초월하는 힘.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heavenly power 얻어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 세상이 가르치는 사상, 세상이 가르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복자, 순례자,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 여러분이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맞구나, 나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맞구나 싶으면 목사님을 따라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다. 나에게 새로운 가족, 새로운 나라가 있다. 나에게 새로운 힘이 있다. 이게 두 번째 탄생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결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 생명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렘넌트 중에 저는 저 생명이 아직 저에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이런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전도사님이나 주목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고 여러분이 이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 생명을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탄생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초등 드림스쿨,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들과 두 번째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축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DNA와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힘을 누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주인도 역사하심이 두 번째 탄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살아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